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그가 받을 상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주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는 마지막 권면이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진지를 지키는 군인처럼 적군을 향해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적의 공격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굳게 설까요? 본문 2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어떻게에 해당합니다. 이를 4가지 키워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마음, 기쁨과 관용, 기도, 말씀 성찰과 실천입니다. 이 4가지가 교회에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 안에 굳게 서고 세상을 향해 굳게 설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인간적인 결기나 호탕함에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생명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나가 되고도 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둘째,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우리는 기쁨과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회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4절에서 기뻐하라고 2번이나 명령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이 기쁨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합당한 명령입니다. 기쁨과 관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은혜를 아는 기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용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관용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지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을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손해를 봐도 괜찮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격인 중심인 마음을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은 적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하면 온 천지가 불안과 불만과 염려로 도배됩니다. 염려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말씀 성찰과 실천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여러 동목은 바울 당시 세속사회에서 탁월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상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미덕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령 성령의 열매와 같이 기독교적 용어도 많은데 왜 굳이 세속의 용어로 말했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의 이상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배우고 들은 바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말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씨름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위대한 설교가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 서로의 삶이 세워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전해집니다. 같은 마음, 기쁨과 관용, 기도, 말씀 성찰과 실천, 이 네 가지로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고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생동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힘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염려와 세상 영화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 속에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을 나타내게 하소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소서. 함께 듣고 배우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주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